오늘 우리는 이 롯에 대해서 그리고 롯의 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27장에 증거하시다가 롯의 때와 같다 마지막 그 날이 전혀 예상 못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앞에 이미 되어진 일들이 있다, 예고편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유심히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은데 그때에도 심판이 눈앞에 다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삶에 열심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내일 새벽이면은 아침이면은 동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장 내일 아침에 닥칠 그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살아가는 여기 육신의 삶에 몸부림을 치더라는 것이, 참 생각해 봐요. 우리가 좀 전지적 관점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쳐다봐 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일본이 일본 침몰 하잖아요. 일본 놈들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거 한다고 생각하고 비교를 해서 저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지진 나가지고 나라가 폭삭 그 이제 물속으로 들어간다 칩시다. 막 그냥 문제가 생기가 지각이 변동돼가지고. 그런 이제 내일 저 끝장이 날 텐데 오늘 막 전심전력해서 막 집 사고 좋아하고 땅 사고 하고 사업한다고 몸부림치고 돈 번다고 싸움 박질하고 예를 들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번에 보고 내일 끝장 나는 거 아는데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어요? 비유가 너무 심했나요? 어쨌거나 다음날 아침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 그들은 그걸 전혀 예견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이 일상적인 이런 낙을 쫓고 피로를 쫓아서 그 일에 전심전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죄의 심판이 이르는 줄도 모르고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에 먹고 사는 이 세상 일에 정신을 팔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려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새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지붕에 사람이 왜 있느냐? 우리는 좀 이해가 좀 안 갈 겁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은 옥상에 왜 올라가냐? 지붕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에 이 지붕은 기도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보면은 기도할 때 뭐 산에 가서 뭐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주로 보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시고 비몽사몽간에 뭐 이렇게 보자기를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지붕은 기도처를 말합니다. 사람이 지붕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말고 이 세상 것 생각이 나서 돌아오지 말아라.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대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밭에 있는 자들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밭이라는 것은 일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마음 써서 나아가다가 보면 그게
집에 뭔가 가지러 간다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지금 롯의 처를 비유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에 열심을 하면은 그대로 그냥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지. 다시 말하면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그 일, 주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꾼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은 그렇게 갈 것이지, 뒤돌아보지 말고 뒤를 나아가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롯의 처가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롯의 처는 이 믿음의 사람 롯의 아내였습니다. 경건한 롯이었다고, 어려운 자의 심령을 가졌었다고 성경에는 롯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롯의 처였습니다. 구원받은 롯의 아내였고요. 또 구원받은 두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 다니면서 또 남편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잘 지켜보던, 가까이서 보며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멸망의 도성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거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려 나와서 성 밖에 천사가 이끌어서 손을 잡고 끌어서 성 밖에다가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군 천사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다. 오늘날로 친다면 주님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멸망의 도성,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걸 멸망의 도성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세상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지금 거기서 이끌림받아 나온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임 없이 여기 누가 저절로 나와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범사에 우리가 그를 인정한다면, 내가 계획을 했건 안 했건, 내가 제대로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주의 인도함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성 밖에 이끌려 나와 있는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삶과 같은 모습입니다. 롯의 처는 바로 이 자리까지 나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두 가지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첫째 하나는 들에 머무르거나 또 하나는 뒤돌아보지 말고 이랬습니다.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 저 소알성 피난처로 삼아준 하나님이 천사가 지정해준 바로 그 자리까지 너는 곧장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롯의 처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느냐, 이 갈림길에 섰던 여인입니다. 우리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있고, 사단이가 틈만 나면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며 달려드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육신의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도 하셨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잡힌 줄로 생각지 않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이 롯의 처에 대해서 그가 한 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롯의 처는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봤다. 왜 이가 멸망을 했는가? 이 여인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는 저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봐라. 그러면 참고가 될 것이고 교훈이 될 거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가만히 그 여인을 둘러보니까 그는 뒤돌아봤다는 것이죠. 뒤돌아봤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려고 뭔가 우르릉 쾅쾅쾅 뭔가 뭐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냥 곧장 앞만 보며 나아가야 했는데 이는 뒤를 돌아봤다는 것이죠. 이 뒤를 돌아봤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뒤가 궁금해서 이렇게 휘끗 돌아봤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하는 바는 지난날의 삶이 뭘 그리워했거나 뭔가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 지역에 같이 머무를 수가 없을 정도로 소떼 양떼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부자였죠. 부자였는데 지금 아침에 그냥 남편, 자식, 딸 자식 둘, 자기 이렇게 네 식구가 부랴부랴 간단한 옷가지 몇 가지 챙겨, 옷가지 몇 개, 마치 급히 집 도망쳐 나가는 것처럼 몇 가지 챙겨서 지금 도망치는 중 아닙니까? 갑자기 뛰쳐나오는데 무슨 진보다리를 챙기면 얼마나 챙겼으며 금은 부화를 어떻게 챙깁니까,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옛날에 저 도농리라는 거 남양주 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비가 왔는데 갑자기 뚝방이 터져가지고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뚝방 터진다고 빨리 피하라고 하니까 아이 그 뭐 동네 이 마을 이 뚝방 근처에 저희가 좀 있었는데요. 소리치고 하니까 물이 차오르니까 급히 피해야 됐는데 뭔가 챙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 챙기고 뭐 챙길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있는 모습, 전도사 시절에 뭐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지하에 반지하 같은데 반지하라고 해야 되나 지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창문이 있고 뭐 이렇게 햇빛은 들어오고 하지만은 지하였어요. 그런 때 살다가 부랴부랴 탈출을 하는데요. 그냥 이번 채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물 불어가지고 완전히 도로가 다 이렇게 물이 다 차버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도로에 그 물이 얼마나 찼는지 버스가 둥둥 떠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 스티로폼 뗏목 타고 이게 노져서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그 정도로 갑자기 물 터지니까 주체가 안 돼요. 검체 차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물 차는데 얼른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뭐. 지금 이거 밤에 저녁에 천사 맞이해가지고 사람 귀한 어떤 사람이 성문 안에 있으니까 이
거리에서 격려하게 생겼으니까 들어갑시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 차려드리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다는 거죠. 그가 일러줍니다. 내일 아침이면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과 너에게 속한 자들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김에 가만히 있어 보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안 되겠고, 일단은 자기 두 딸이 정혼한 사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들한테 가서 빨리 짐 싸서 나가자.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 사이들이 장인어른이 갑자기 노망이 들었나, 지금 무슨 농담도 아니고 뭐 저런 소리를 하냐 이래가지고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방년한 딸들 둘이 정혼한 사이가 있는데 그거 데리고 나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놓으려는데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밤중에 찾아가서 문 두드려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곧 하나님이 심판이 오고 이렇게 세상상 추구하는 이 세상도 영원히 불탈 날이 온다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니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 부모 형제면 누가 믿어줍니까? 잘 안타깝잖아요. 불쌍한 그 영혼들이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냥 아둥바둥 곧 심판이 이르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마음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녹입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강팍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이들 붙잡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동이 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이를 건데, 그리고 자꾸 뭐가 롯이 결단을 못하고 지체를 하니까 천사가 얼른 손을 꺼잡아 내가지고 롯과 두 딸과 자기 아내까지 이렇게 네 사람을 끌어다가 성 밖에 뒀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라. 그저 보여지는 저 소알성에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 산은 안 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이 재앙을 만날까 두려우니까 저 끝에 저 조그마한 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좀 피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좋다. 거기까지 가라. 그렇게 해서 소알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으로 도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피처가 하나 있습니다. 롯이 피했던 그 소알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 품입니다. 아멘이죠? 비록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죄악 세상에서도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있어요. 그 소알성이라는 거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 품 안으로 확실하게만 들어가면, 주님 앞에 헌신해서 그 안에만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아 보이거나 하지만 주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기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스스로 달려가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천사의 손에 끌려서 빨리 쫓겨나다 보니까 뭔가 준비한 게 없잖아요. 가지 놓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소돔 성에다가 다 놓고 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롯의 아내가 그 재산이 뒤돌아 보였다는 거예요. 재산. 아이고 저 많은 재산. 사람이 뒤돌아 보이게 되는 거죠. 뒤돌아 보인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저 천성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내 많은 재산 이렇게 우리 뭐 별로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다행이죠. 부자가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부자는 재산이 돌아보이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고 말을 할 때 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돌아보이는 것. 재산 없는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억만 거 없는 걸 감사하시고 빌딩 몇 개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써도 남아 도는 물질 팡팡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던데 어찌하여 나한테는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주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많이 했겠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산 많으면 그 재산 본다고 쳐다보면서 뒤돌아봐 가지고 멸망할 자가 무수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둘째, 이 여인이 돌아봤던 것은 세상 낙입니다.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마음껏 수많은 하인들, 종들, 노비들 거느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누렸겠지요. 그 많은 누렸던 그 모든 낙들을 지금 내던지고 혈혈단신으로 다시 빈털터리로 지금 공수래 공수가 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낙이 돌아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 하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더니만 그때 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말이야 고기 가마겟에서 뭐 또 구워 먹었고 이렇게 하다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뒤가 돌아 보일 수가 있어. 그때 노래방 다니면서 좋았는데 이렇게 뒤도 돌아 보이죠. 그때 막 여행도 다니고 말이야 그때는 막 술도 마시고 띵까띵까 참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것도 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는 뭔지 모르게 세상 낙이 부족한 것 같고 육신의 만족이 좀 작은 것 같고 좀 그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뒤가 돌아 보인다 이거죠. 뒤가 돌아 보여. 뒤돌아보지 말라 이거죠. 뒤돌아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들어. 비록 답답한 것 같고 뭔가 같아도 믿음으로 싸워나가라. 뒤돌아보면 망한다. 멈추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멈추는 건 뭡니까? 달려가다가 천성하게 나아가다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해나가다가 말고 실족이 어느 선상에서 믿음 생활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도 시큰둥 하니까 예배도 안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던 거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멸망한다는 겁니다. 머무르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앞으로 달려가라. 지금 생명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부하려고 돈 하면서 뒤돌아보지도 말고 세상 남들은 다 저렇게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뭣도 하고 맛있는 거 사먹으러 다니고 뭔가 온갖 낙을 다 추구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그리워하지도 말아라.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최후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잠시 후면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의 유혹에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의 이 정욕과 죄의 유혹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갖가지 유혹에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긴 자들을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기셔야 합니다. 오늘 롯의 처는 져버렸습니다. 그 유혹에 그 재물의 유혹에 세상 낙에 그냥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소금 기둥은 뭘 의미하느냐? 민수기서 18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물론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때 있죠. 18장 19절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다시 말하면 불변이다 이거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소금이 그죠? 소금의 역할은 맛내는 것과 방부제 역할입니다. 지금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방부제를 말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이걸 말하는 것인데 롯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일경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자리가 지금의 사해바다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해바다에 왜 사해냐? 사해바다에는 염분이 워낙 강해가지고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은 동동 떠서 물속에서 누워서 이렇게 신문을 볼 수가 있어요. 염분이 강해서 워낙 염도가 세가지고 물속에서 물의 부력이 세가지고 사람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 이거죠. 그 롯의 처의 소금이 녹아 날아가지고 사람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증거로서 지금까지 자그마치 4,000년 가까이 지나는 지금까지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아무리 불이 나거나 뭐가 돼도 화산이 폭발하거나 뭐가 돼도 다시 몇 년 지나면 생명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일경은 사해바다가 돼서 영원히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딱 보여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은 영원히 멸망한다. 거기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옥은 영원히 멸망하는 저주의 나라지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다 죽는다 그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 봐야 됩니다. 세상에 어디에 생명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심판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생명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롯의 처의 이 멸망을 피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잡혀주신 이 구원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표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저 천성을 향하여 표대를 세우고 나아간다. 목표점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성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많은 재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점은 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붙잡았으면은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는데 달려가는데도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 성경은 우리의 삶, 바다의 신앙생활,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공들, 바다에서 어부들에 있어서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생활 하면 되느냐? 이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부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하는 데 쓰여지는, 마치 학교만 다니면 되느냐가 아니라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교회에 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한 부서 듣는 이 설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 주간에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거 들어가지고 그거를 무슨 재주로 견디느냐 이거죠. 음식을 먹어도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만 영양분이 충분해지는 것이지 편식해서 어떤 것 하나 맨날 라면만 먹고 있으면 죽는 거지. 그게 살겠어요?
설교하는 거 한 부분 아닙니까? 이 성경 좀 봐봐요. 이 말씀 좀.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경고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주시는 이 많은 말씀들을 다 제쳐놓고 그냥 세상 것 쫓아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내 생명이 얼마나 위험해지겠어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사단의 계략도 모르고 사단이가 뭐 이밤 때리고 저밤 때리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하면 어떠느냐고. 망망대해 바다에서 가는 배는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릅니다. 지난달에 제가 서울에 한번 어떤 일로 와갔다가 좀 어릴 때는 좀 소년 때에 서울에 왔었는데 소공동에 갔었습니다. 서울 소공동 빌딩 숲속에. 그런데 도무지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그래 내가 저쪽이 동쪽이 아니냐 내가 그랬는데 나를 인도에 갔던 분이 그쪽이 아니라도 저쪽이라더라고. 반대쪽. 나는 분명히 저쪽 같은데 저쪽이라더라고. 서울에 사는 분이 잘 알겠죠. 나보다는. 그죠? 나를 인도에 간 사람은 찾아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초짜배기로 갔으니까 빌딩 숲에 들어가도 동서남북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죠? 지하에 들어가서 뺑바퀴 돌아삐고 나면 어느 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망망대해에서 표적이 없잖아요. 뭔가 산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저쪽이 어느 쪽이고 이게 감이 잡히지만은 망망대해 가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나침판이 있어야만 유일하게 그 나침판을 잡고 각도를 잡아서 방향을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거 하다가 내일 저거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우리가 나침반 없이 무슨 재주로 어느 쪽이 천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보이는 길도 못 찾아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천성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저 영원한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 열심 좀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냥 예배의 설교다 하고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만 이해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으면 믿음으로 붙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은 뭐 아무 소용없잖아요. 속이 경익는다고 말하고 나면 또 잊어먹고 말하고 나면 또 잊어먹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듣고 잊어버리면은 무슨 재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그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조금 하고 이것으로 천국 가는 기독교 신앙이 천국으로 이끌어 준다면야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로 천국 간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겠는데 달려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짜백이라도 생판 모르는 길을 가도 내비게이션이 이끌어가면은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목표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보이시고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데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만 성령의 이끌음을 받느냐, 사역자들만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차이는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사생자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었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 속에 내 영혼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제 지시하시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때를 따라 감동도 주셔서, 내가 오늘 이번에 이거 참 하나 믿었는데 이거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난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이끄심이 그런 게 있겠죠. 교회 오늘 기분도 그렇고 한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댕금 싸웠습니다. 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뭘 싸웠겠어요? 토요일 싸웠겠지. 그래 싸웠는데 그 기분이 안 풀렸어. 아침날이다 영 찝찝해. 그럼 어젯밤에 대판 싸웠는데 오늘 해하고 가기도 좀 쪽쪽시럽기도 하고 별로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가려고 해서 마음에서 안 되지. 너는 그래 주의 백성인데 주의 성의를 지키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이 속에서 나는 거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몰라 안 가.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그 우리 안에 딱 어떤 생각이 딱 나면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하나는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개인의 정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상해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안 가. 내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단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 마라. 야 오늘 기분 나쁜데 뭘 가냐, 아이고 쪽시럽지도 않냐, 가지 마라. 사단이 이거 유혹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멸망시켜야 되니까. 그죠? 예배 빼먹으라고. 가지 마라. 야, 오늘 친구 오늘 누구 만난다면서, 아이고 뭐 다음에 다음에. 맨날 주일만 예배만 가냐. 다음 주도 주일인데 그냥 다음 주 가라. 뭐 한 빠지다 뭐 어떠냐 이러면서 사단이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일 수 있어요. 성령이 안 된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딱 나면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사단의 생각,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닌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좀 믿음에 관한 어떤 거야. 이건 내 생각이야.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생각이 났어. 그런데 가만히 계산돼 보니까 그래도 이거 안 되지.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아무리 부부간에 싸우고 대판 싸웠지만 눈티가 밤티가 됐지만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눈티가 잘못돼가지고 눈티가 벌에 부었어. 아무리 쪽팔리지만 그래도 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거는 사단이가 아무려면 너 아무리 싸웠지만 예배 드리라 하겠느냐 이거죠. 그죠? 사단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단도 아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냐? 아니다. 내 생각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거죠. 그럼 그것을 싹 무시를 하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거스림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내 생각은 괜찮습니다. 안 해도 그까지가 별것 아니니까. 사단의 유혹이라면 더더욱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거죠. 아멘이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요것도 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졸졸해 따라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오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기 전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왔다 이거지. 이곳으로 뭐 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 이거야 말하기 쉽죠.
되기 전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임이라고. 봐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성령의 이끄심인 줄 모르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무시하는 것이 무수하다 그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니까 말이죠. 그걸 무시하는 것은 내 생각을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끌림을 받아갈 수가 없고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정화되지 않는다 그거죠.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음성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나면 무조건 거기는 복종합니다. 그거를 거역하고 넘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벼락치듯이 뭐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썩 무시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에 살며시 당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가만히 마음에 문득 생각이 났으면 이게 누구의 생각인가를 분별해 본다 이거죠.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해 보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나면 가만히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셋 중에 하나로 분별이 됩니다. 아멘이죠. 저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사업을 크게 하고 돈 떵떵 벌고 있다가 하나님의 침을 받아가지고 주일 빼먹고 뭐 빼먹고 예배 빼먹고 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빚이 50억을 졌다잖아요. 빚이 50억이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살 2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해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사업을 할 마음 뜻을 주셔서 사업을 할 뜻을 주셔서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5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죠. 빚 갚아가면서 50억 빚 갚아가면서 이렇게 갚아가면서 1년 만에 500만 원을 만들었대요. 그래 그 차 살 거라고 2시간씩 다니는 출근한다고 2시간 오며 가며 일산 다니면서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버스 승용차만 있으면 잠시 40-50분이면 갈 거를 2시간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것 때문에 차 산다고 빚 안 내고 차 살 거라고 이제는 하나님 기도해가면서 1년에 50만 원, 500만 원 모았다는 거. 그래 모아가지고 이제 차 살 거라고. 그런데 이제 중고차라도 하나 살 거라고. 그런데 뜬금없이 성교비 보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차 살 거라고 500만 원 들고 성교비를 보내라. 사탄을 물러가라. 이랬더니 사탄을 물러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 1년을 얼마나 수고대하며 이날을 기다리며 했는데 이제 차 살려고 중고차 사기라고 이제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성교비를 보내라 이러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탄을 물러가라 이랬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이 될 리가 없다. 이거 절대로 내 생각일 리가 없다. 내가 절대로 성교비 안 보낸다. 그러니 내 생각 아니다. 그럼 누구 생각이냐? 사단이냐? 사단이가 아무래면 성교비 보내라고 하겠느냐? 사단이가 무슨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사단이가 성교비 보내라고 할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뿐일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쩔 거냐? 순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500마늘을 눈물을 머금고 성기부로 보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1년을 모은 그거를 다시 1년을 모을 작정을 하고 말이죠. 이게 시간이 가는 기지만 내가 이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이제 출근을 했답니다. 출근을 했는데 낮에 강남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야 미진아 저녁에 이래 한번 들려라 저녁 같이 먹자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이래가지고 막 심령이 상해서 돈 보내버리고 나서 500만 원 뺏기고 나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저녁에 갔더랍니다. 그래 갔는데 친구가 자기 주차장을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가는데 친구 따라 들어가니까 그 친구 집에 주차장에 차가 3대가 대져 있더래요. 하나는 벤처 아니면 도요타였어요? 그리고 그랜저가 하나 있고 아니 벤처인데 도요타였어요? 어쨌든 그 억대가 넘는 거 하나 있고 도요타가 억대가 넘어가요? 아이 그래요? 억대가 넘는 게 신차가 하나가 딱 있고 지금 뽑은 것처럼 신차가 하나 있고 또 그랜저가 하나 있고 뭐 소나타가 하나 있고 이 3대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그거를 보니까 심령이 딱 상한다 이거죠. 아니 전날에는 자기보다 훨씬 못 사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자기는 뭐 똥차도 하나 없어가지고 있는데 이 3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그걸 보기에 심령이 상해가지고 나 안 먹는다 이러고 이제 돌아갔대요. 맛있는 회 사준다고 가자고 했는데 안 먹는다. 나 안 먹는다. 간다. 그래. 간다. 이러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이거 사주래. 맛있는 거 미진이 사주래. 그래서 사주니까 잠시만 가자. 이러니까 안 먹는다고 전해라. 이러고 어떻게 심령이 상해서 간다. 이렇게 저 생갈머리 좀 봐라. 또 하나가 있어. 뭔데? 너 차 주래. 차를 주라겠대. 그러면 진작에 그거부터 얘기를 하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리 차 중고차 그거 돈 성교비를 보내주라 해놓고 하나님이 또 한쪽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너 미진이한테 맛있는 최고급 요리 사주고 차 하나 줘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왔는데 손 벌려봐라. 그래서 손 벌리니까 차를 딱 주는데 뭘 줬느냐? 그 셋 중에서 억대가 넘는 그 차. 오늘 뽑아놓은 이제 놓은 따끈따끈한 그 차를 키를 딱 주고 가져가라 이러더래요. 하나님이 이 차를 줘라고 한 건 아닌데 미진이 위로 좀 해주려고 하니까 좋은 거 차 한 대 줘라 그랬대. 이 여종이 이 친구분이 그렇다면은 재고 좋은 거를 줘야지. 그래가지고 셋 중에서 제일 좋은 신차를 하나 딱 준 거야. 그래 미진이 이 사람이 됐다. 이거 줘도 나는 돈 없어 못한다 이러면서 그랜저를 하나 끌고 왔다 했나요? 그거 끌고 왔다고 그럽니다. 뒷날에 자기한테 벤처 몇 억짜리 주었는데 그거 친구 줬다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거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삽니다만 내 마음에 걸려오는 어떤 얘기들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주의 음성이니까. 그걸 하나면 뭔 죄를 여러분이 인도 안 받겠어요? 목회자의 말을 믿고 따라가기를 합니까? 성경을 읽어서 순종해 갑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갑니까? 도대체 뭔 죄주로 저 천국을 들어갈 거냐고. 그냥 종교생활 하면은 천국 갑니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아니다 그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 지시를 못 따르면 우리 교회 지금 존재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수시로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시큰둥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도 냈는데 도무지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르겠고 시큰둥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그냥 이게 내가 믿음인가 뭔가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그러다가 멸망했다. 뒤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롯의 처도 구원받아 갈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믿음으로 달렸으면 됐을 텐데 가다가 뒤돌아보다가 멸망했다. 그렇게 롯의 처를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말은 육신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렇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바치면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시큰둥해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내 정욕대로 살래.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그만 이 땅의 것은 누리고 마음껏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며 만족하며 살래. 이렇게 되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되니까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지만 네가 너의 육신의 삶 세상 만족을 구하고 싶은 그 삶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저 천상에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비록 육신의 쾌락은 이룰 수 있을 수 있다. 다 잃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지만 그거 놔놓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내 정욕이 부채질하는 그런 삶은 포기가 되어야 될 거다. 그러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롯의 처가 멸망한 지가 지금부터 약 4,000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가 기원전 2000년 지금 기원 후 2000년이니까 대충 생각해서 4,000년입니다. 4,000년 동안 그냥 롯의 처가 그 순간에 멸망하고 끝나버렸으면 괜찮은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때 죽고 끝났는데 소금 기도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에서 바라보면 롯의 처는 4,000년 동안 저주받고 있다. 이거 지금까지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불구덩 속에서 지금 저주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0년이면 끝납니까? 지금부터 또다시 영원히 저주받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만족 별로 누릴 것도 없지만 주님 안에서 주시는 더 큰 만족이 있지만 그거를 모르고 육신의 만족대로 우리가 산다고 칩시다. 마음껏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쾌락 누리고 세상 만족 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정욕적으로 우리가 마음껏 살았다 칩시다. 그래봤자 100년밖에 더 살겠어요. 그러고 나면은 100년 뒤에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저주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 영원한 저주를.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잘못 사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라.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그 많은 재산이 뒤돌아보였고 지난날에 누리던 낙이 뒤돌아보였겠지만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이 불탈 때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불탈 그 물건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저주받을 그거를 말로 뒤돌아봅니까? 돈도 뒤돌아보지도 말고 세상 명예 쾌락도 뒤돌아보지 말고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조그마한 낙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도 좀 있어야 하고 이런저런 육신의 낙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펴주신 이 구원을 포기해서는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잃어도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믿음을 선택해야 하고 모든 것은 잃어도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아멘이죠.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재산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이런저런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도 보겠습니다만 엘리야의 까마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재물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걸 목적으로 살지 말아라, 많이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멸망이 된다, 사단은 그거를 너희를 유혹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 필요는 내가 책임질 거만 걱정 마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영원히 책임진다, 내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봐라, 뒤돌아보다가 멸망했지 않느냐, 너도 그러면 멸망한다. 롯의 처가 소금 언약의 기둥이 됐던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머무르거나 뒤돌아보면 다 망한다. 이거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온 여러분들이요, 주님 이끄심을 따라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마치 에서처럼 그거를 가볍게 여겨가지고 먹고 마심을 위해서 홀랑 그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먹고 구원의 은혜를 팔아먹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갚아주신 선물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참담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때 에서처럼 먹고 마심을 위해서 팔아먹어서도 안 되고 몇 푼의 물질을 위해서 에이 모르겠어 하고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롯의 재산이 아무리 많았기로서니 세상 낙이 아무리 중요하기로서니 하나님 주신 구원을 팔아먹었어야 되겠느냐 그거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아멘을 하다 가면서 주여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며 나아가겠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종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 성령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